오늘 예배에 정서적 분위기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축복입니다. 감사이고 축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방금 전에 거행하였습니다. 축하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라는 의미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주님의 신부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성산교회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는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축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걸림이 하나 있다면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성찬 예식도 과연 축하할 만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축하한다 할 수 있고 그 참혹한 죽음의 현장 앞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 내려가노라니 처음부터 만나게 되는 소중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로기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유로기아라는 말은 찬양, 칭송, 찬사를 넘어 복을 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다 등의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서적 감정으로 표현을 한다면 기쁨이고 셀레브레이션, 축하할 수 있고 막 드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헤르만 리더버스도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신학적 한 줄 평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룩하신 구원에 대한 기쁨 가운데 먹고 마심이라고 성찬에 대해서 새로운 신학적 조명을 남긴 것을 저는 이 여러 가지 신학도로서 책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봄철에 맞이하는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갈보리 그 언덕으로 올라가시며 자기의 살을 다 지키시고 흘리신 피의 결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은 차원에서 눈물로 성찬을 받기도 하고 오열 속에서 주의 성찬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네 정서로서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근거해서 보았을 때 한 번쯤은 성찬을 감격스럽게 서로에게 성찬을 나누는 가운데 축복하며 치열업을 해주는 감격의 성찬도 성경적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교회 24년여 동안을 목회하면서 봄철의 성찬식은 다소 고난에 참여하자라는 의미로 숙연함 가운데 진행을 하였다고 한다면 가을에 맞이하는 성찬은 가급적이면 축복하는 차원으로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일관된 목회를 진행해 왔음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기쁨이 샘솟듯 터져 나와서 모두에게 축하와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찬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성찬을 가르쳐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되 빨간 글씨를 유념해서 한번 보셨으면 더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성찬 예식은 그냥 이 카스테라 하나 먹고 이번에는 굉장히 맛있네, 포도즙을 한 잔 마시면서 이번엔 굉장히 달콤하네, 여러분 그거를 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떡 한 조각을 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며 마음에 새기며 받아야 되는 것이고, 포도즙을 마실 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바 주님의 보혈이다. 자,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찢기신, 흘리신 살과 피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숙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요 한 면을 생각해 본다면 감격이어야 하고 감사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떼실 때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미래에 받을 복을 선취하는 감동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찬을 받으실 당신은 복된 분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성찬을 받으실 여러분들은 복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며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잔을 마시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떡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16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쉬운 말로 이 말씀을 재번역하자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 또한 주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의미로서의 성찬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저보다 더 많은 편수의 영화를 보셨겠습니다만은 일반 조직폭력배를 다루고 있는 영화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도 범죄 조직에서도 서로의 피를 술잔에 넣어서 나눠 마시는 행위를 여러분들 가끔씩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예식을 혈맹의 서약이니 혈맹의 맹세이니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형식적 의미로는 서로의 피를 섞어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서로의 연대와 동지애를 강조하고 조직 내에서의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멋있기까지 보일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혈맹의 맹세를 하여 소주잔에다가 피를 흘림으로 나누어 마시는 그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그들의 팩트, 사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모습이 더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영화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피를 나눠 마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진짜 혈맹의 맹세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조직에 피해를 주거나 배반을 하게 되면 너도 피 흘리며 죽게 될 것이라는 겁박 행위로서의 그들이 주장하는 혈맹의 맹세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폭력적입니다. 강압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피의 잔의 의미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이 아닙니다. 희망적이고 살아남의 거룩한 역사가 스며들 수 있는 축복의 잔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마시라 말씀하시는 결정적 이유는 이것을 마심으로 네가 일어날 것이다, 마심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마심으로 승리하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함이다, 살아남을 위함이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찬식에 참여한 그 이후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소생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에 긍정적 마인드와 더불어 희망에 찬 감동의 아름다운 역사가 물결치듯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의 이 장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나와 하나 되었음을 인지하라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성찬식을 대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때때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충분히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술람이 여인에게도 그럴 때가 있었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 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마음을 울리는 도전이 있어서 살펴보았더니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술람미 여인의 동산 자기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에 손을 내밀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것을 말씀으로만 들었사옵는데 이 시간은 눈에 보이는 떡과 눈에 보이는 포도즙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언약의 역사를 쟁취하는, 성취하는 이러한 시간이니만큼 내가 눈으로 보았나이다, 피부로 느꼈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적 사실 때문이라고 여러분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낮고 천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감사하며 산다는 거죠. 두 번째, 천하디 천했던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인하여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존귀한 자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물결치듯 임하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가의 옷을 지어서 예쁘게 입혀 주었는데 그 옷을 입자마자 돼지우리에 들어간다든가 진흙판에 뒹굴렀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엄마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험한 말을 해요. 욕설을 입에 담아요. 거짓으로 가득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러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더냐? 주님 탄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존귀한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조금은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성찬을 대하는 사람들은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시간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능력을 힘입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어져서 경이로운 역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만으로 들었던 우리 주님의 사랑,
오늘은 눈으로 보았고 피부로 접하였고 맛으로 음미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시청각으로 느낀 사랑하는 성도들답게 감사하며 살리라. 존귀한 자 되었으니 존귀한 위엄을 드러내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